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계절의 이왕이라고 하는 5월의 첫 주로 정하고 그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5월의 푸르름처럼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르른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면은 어린이 현장을 주보에 싣고 있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는 이 어린이 헌장을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이렇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게 또 잘 조화와 균형을 잡아가는 인격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건강이죠. 영적 안목을 키워주는 것처럼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없지요.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시력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육안으로 보는 육체적인 시력이 있고, 둘째는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찰해내는 정신적인 시력이 있고, 셋째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시력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력은 영적인 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영적 시력, 영안, 이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영적 시력, 이 영안,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 영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다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주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이 전환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런 역사의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태어난 엘가나 가정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가나 가정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의 태를 닫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사사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사사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사사를 보내면 나중에는 사사마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해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쓸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찾다가 결국 못 찾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가나 가정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그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주 그냥 막 닳게, 아들 하나 낳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렇게 막 한나의 몸을 닳게 한 다음에 슬그머니 한나의 태를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당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지파,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그 각 지파들의 그 영적인 그 신앙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는데, 이 엘가나가 조그만 마을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강직하고 충직한 참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는 그만 참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이 브닌나라는 아내는요, 아기를 그냥 쑥떡쑥떡 잘도 낳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한나가 자기가 첫째 부인인데 이게 뭐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남편에게 미안한데 옆에 있는 브닌나가 자꾸만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한나를, 자기 형님 아니에요, 형님을 구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나가 괴로워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먹지 않으니까 정작 애타는 사람은 엘가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위로했어요. 참 이 엘가나가요, 참 멋진 남자지요. 그런데 엘가나가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는 더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이 브닌나의 질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한나가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한나에게.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인공 수정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 수정을 하다 보면요, 몸이 망가져요. 그 여성, 그 아내의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인공 수정하는 부부 예를 저희 교회에서 직접 봤는데 그 당시에 5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인공 수정하는데 5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스케일이 커가지고. 근데 또 실패했어요. 결국 애기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불임은 대부분 잘못 먹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섭생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일 경우에는 먼저 음식부터 바꿔야 돼요. 음식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곡식, 과일, 채소 중심으로 정갈하게 먹어서 피를 맑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 2년 하다 보면요, 이제 몸이 건강해져서 대부분 임신하게 돼요. 그 얘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삶의 스타일부터
전부 바꿔야 돼. 그렇게 해야지. 애기 낳지 못한다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그냥 인공수정부터 하려고 하다가는 몸도 무너지게, 건강도 무너져 버리고 돈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한나의 경우는 좀 달랐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하나만 좀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 하나를 낳게 해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를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낳는 것이 한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오해를 하면서 저 여자 저게 말이야, 대낮부터 술에 취했구만, 이렇게 오해할 정도, 그렇게 간절하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때 한나의 소원은 한나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쓸만한 애기 좀 낳아서 잘 키워다오. 이것이 예나 지금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입장에 너무나 절실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나 붙잡고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올곧은 영안을 가진 인격체로 길러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지, 막돼 먹은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설악산에 가면은 아름드리 전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전나무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런 전나무같이 올곧은 인격과 올곧은 사상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이것이 가정의 사명이구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올곧게 서 있는 전나무같이 올곧은 인격과 사상의 소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이지, 인격과 사상이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굽어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여기에 떠나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아이를 잘못 길러 놓으면은 이거는요,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고 교회도 어쩔 수 없고 나라와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나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슬쩍 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거지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해 얻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후에 한나가 정말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렇게 잘 올곧게 키웠을까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의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약속대로 했습니다.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지요. 한나는 약속대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당시 대제사장했던 엘리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젖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어머니에 붙어있던 그 탯줄을 잘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젖을 먹다가 젖을 떼면서 어머니로부터 두 번째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젖을 떼던 날에 잔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잔치하려면은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거 이제 그만해요. 옛날엔 좀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우리가 백일잔치, 돌잔치 했죠? 얘는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백일잔치, 돌잔치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옛날에는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이제 죽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태어나서 100일 전에 죽는 애가 있습니까? 돌 전에 죽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백일잔치, 돌잔치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젖을 떼는 날의 잔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하려면은 젖 떼는 날에 잔치해야 돼. 성경적으로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한나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제단에 사무엘을 데려다가 거기다 그냥 놓고 와버렸다니, 집으로. 보통 유대 엄마들은 젖을 3살 정도까지 먹이고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한 2년 정도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3살 되기 전에 사무엘을요, 그 엘리 제사장 그 제단 앞에 그냥 두고 와버린 거예요. 한나는 서원대로 했던 거지요. 그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바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엘가나라는 이 남자도 참 멋진 남자였지만은, 그러나 한나라는 이 여성 너무나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아주 성숙한 인격과 올곧은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용인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 윤석열이라는 작자는 공정을 입에 그냥 입만 열면 공정하지만은 정말로 불공정하잖아요, 저 사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공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랬지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허구한 날 그저 자기 잘 되고 자기 가정 잘 되고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이런 기도에 비하면 얼마나 성숙하고 수준 높은 기도냔 말이에요. 그래서 엘가나도 멋지고 정말 이 한나도 올곧은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무엘이 자랐던 것입니다. 훗날 사무엘은요, 정말 올곧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했어요. 평생 동안. 그가 마지막 은퇴하면서 한 설교가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2장 2절 하범절부터 보면은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사무엘상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면서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설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내가 내 백성 챙기는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사무엘이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력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요,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올곧은 영안을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목숨 걸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의 삶은 바로 엘가나 가정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교육의 결과였던 거예요. 엘가나 가정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도 이런 엘가나와 한나 가정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안을 열어주는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중에 이완용이나 윤석열 같은 민족 반역자, 이 매국노 같은 삶을 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하레비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해서 여러분 서울대 보내는 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영적인 교육에는 등한히 하고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안목을 열어주는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관심이 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부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는 부모들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고요. 그 잘하는 부모들이 누구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등록하는 성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 아버지고 나는 너희들의 임시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잠깐 동안만 아버지 역할을 할 뿐이고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그 하늘에 계시는 참 아버지를 너희들이 사랑하고 잘 섬겨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런 부모가 정말 성숙한 부모지요. 진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그냥 임시 동안만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시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참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고 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진짜 임시 아버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사람들의 사이, 그 능력의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니에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차이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별 차이 없습니다. 재능 있는 자나 재능 없는 자나 별 차이 없어요. 또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 차이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인생의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참 부모님이 계심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부모 노릇 제대로 하려면요, 부모 역할이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서 달라져야 함을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갈린스키라는 교육학자가 부모 발달 6단계를 말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마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 역할도 성장하고 발달하고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린스키는 부모의 발달 과정을 크게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임신기죠. 이때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의 시기지만은 이때 여성은 여성에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남성은 남성에서 아버지로의 이 정체성을 변화시키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유아기인데요, 자녀가 출생한 후에 만 2세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한 3살 정도까지, 이때 부모 역할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조건 없이 그냥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정말 품에 안아주고 스킨십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런 풍성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와 절대적으로 부모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엄격한 훈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 2세에서부터 6세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요, 난생 처음으로 이제 부모 아닌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절제된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손에 이제는 매가 들려 있어야 돼요. 그 어렸을 때에 손에 매를 가지고 초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놔야 돼요.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냥 오냐 어이구 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 3살부터 6살, 이때가 여러분 평생의 습관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손에 회초리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좀 안쓰럽지만은 그때 가르쳐야 돼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때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로서 부모의 역할은
이제 세상에 대한 친절한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학교에 들어간 아동은 이제 낯선 세계를 경험하면서 폭발적인 호기심이 발동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끊임없이 그냥 질문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부모는 절대로 귀찮은 내색하지 말고 몇 번을 물어도 똑같은 대답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대답해 줘야 돼요. 너 조금 전에 질문했잖아. 왜 또 질문하니 이거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세상과 사물에 대한 이치를 잘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시기는 상호 의존기로서 이 자녀들의 사춘기에 해당하죠. 이 시기에 부모 역할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생각과 인격을 인정해주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권위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자세를 자녀 앞에서 잃지 말아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엉뚱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부모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부모 대화 상대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가출해 가지고 친구들과 그럼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6번째 단계는 떠나보내는 시기입니다. 이제 대학교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해주고 부모는 조언자 역할에 만족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출발하도록 부모가 자녀를 이제 품에서 놔줘야 돼요. 언제까지나 품에 끌어안고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떠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녀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 보면 그냥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세웠으면 그냥 여전히 품 안의 자식인 줄 알고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자기 자녀를 망치는 부모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 대학교 이상이 되면은 너 이제 독립된 존재다 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품 안에서 이제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모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바꾸는 부모가 진실로 지혜로운 부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조만간 여러분 우리 품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떠나보내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안목, 이 영안을 키워주는, 영안을 열어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영안도 열어주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부모로서의 책임을 잘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안을 열어준 다음에 부모 세상을 향해서 출발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한나처럼 갓난아기를 하나님 제단에 갖다 바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한나는요 모든 과정 다 생각해버려요. 3살 된 아기를 그냥 하나님 품에 하나님 제단에 갖다 바쳐버렸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키워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맞다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모가 최고의 부모요, 최고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는 지혜로운 부모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까?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 예배 시에는 절대로 부모랍시고 해가지고 권위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토론식 대화로 가정 예배를 이끌어 가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잘 하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면서 반드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뭘 하느냐,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브루타라고 하기도 하고 탈무딕 디베이트라고도 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 추출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와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끝장 토론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라고 해가지고 권위적으로 너 이거 믿어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활동이 왕성해지고 지혜로운 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자녀와 대화와 토론을 많이 하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좀 작아요. 대화하되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속이 그냥 막 답답해 터질 것 같아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 이게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돈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할 때 가정에 행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일거사득이에요. 그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꾸만 자극하고 격려하세요. 모범은 답안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느냐 물어보면 에이그 그냥 배고파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자꾸 격려해 주세요. 모범은 답안보다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언제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제가 인쇄해서 로비에 저기 뒤에 비치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하는 찬양하고 즐기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나누고 또 성경의 모든 주제를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브루타 하시라는 겁니다. 또 책을 많이 읽게 하고 책의 주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 토론한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어린이날이라고 자녀들에게 장난감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햄버거 사주면서 부모로서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부모가 없어요. 자기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담뿍 담긴 어머니표 음식을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이것이 장난감 사주고 피자 햄버거 사주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올곧게 키워내는 비결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추억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사무엘을 키워냈던 엘가나와 한나 같은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과 정신과 육체가 혼혈일치가 되도록 키우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영안을 열어주는데 여기에 최선적인 가치를 두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히 하도록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이런 기회를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에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으시오. 그래서 온갖 좋은 책들 다 사놨잖아요.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세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이 책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자녀들에게 책에 있는 기쁨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육체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구별해서 먹게 하고 운동을 통해서 심신을 건강하게 호연지기를 길러줘야 됩니다. 아무거나 여러분 먹게 해서는 안 돼요. 절대 햄버거, 피자 이거는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햄버거, 피자, 튀긴 거 그거 먹게 해줄 바엔 담배를 피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담배 피는 것보다 더 해롭다는 것이 그것이 햄버거, 피자예요. 근데 그런 거 사주고 내 부모 역할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냔 말이에요.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우들은. 그리고 길거리에 거린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단돈 1,000원을 줘가지고 적선하게 하세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성탄절에 구세군 냄비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녀에게 그 자선 냄비에 가서 단돈 1,000원이라도 자선하고 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또 용돈을 아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는 시민단체를 후원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이런 경험들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실천적인 신앙인으로 영안을 소유한 자녀로 자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사론의 가정은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